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경험하는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8장 지난주에 전체를 한번 봤는데 그 중에 가운데를 딱 빼고 앞뒤로만 봤습니다. 8장, 그래서 오늘은 9절에서 2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파송이 되고, 그래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그런 과정.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복음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는 해변 쪽으로 광야길로 들어가요. 뭐 어디로 가라고 한 정확한 장소가 없어요. 그냥 광야길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같은 그런 발걸음이었죠. 아브라함도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엄청 답답했을 겁니다. 우리 다 각자 이제 좀 성격이 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렇게 가라고 그러면 못 가요. 잘 이렇게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도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찾아가고 어떻게 거기 가서 무엇을 하고,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야 발을 떼고, 그런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사실은 보여줄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빌립도 해변으로 가는 광야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길 어디에서 누구를 왜 거기로 가라고 하시는 거지? 거기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리고 그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 말씀을 풀어주게 되고, 그가 가던 길에서 예수를 믿고 물 있는 데서 내려서 세례를 받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됐던 데가 스페인 끝. 예전에 요나가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렇죠? 바로 반대쪽 땅끝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쪽을 땅끝이라고도 생각했지만 아래쪽으로는 에디오피아,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땅끝으로 여겨질 수 있는 곳, 거기에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8장은 사마리아와 땅끝에 앞으로 전해질 복음에 대한 비전을 같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그 중에 특별히 사마리아 성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더 집중적으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명의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자, 먼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죠. 누구? 빌립, 집사 빌립.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모두 들었지만 특별히 등장하는 이름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도 시몬인데 이 사람도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직업이 마술사였어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돼서 왔잖아요. 이 두 사도. 그래서 중요 인물이 오늘 4명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자, 다시 내용을 잠깐 그래도 오늘 읽은 지금 이 말씀 따라서 한번 잠깐 더 채워보면요. 자, 거기 빈칸이 있죠. 4절에서 25절. 우린 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4절부터가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8절까지는 빌립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하나는 말씀, 또 하나는 표적. 예.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표적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이 순서를 따르면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보조적인 자료로 그런 표적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표적 보고 왔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또 표적을 보고 또 그 다음에 말씀 또 전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표적도 보고 왔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이 더 중심이 된 사역이었다 하는 것. 자, 우리가 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다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남녀가 다 믿고 얼마나 많이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현이 남녀가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놀라운 일이 있어요. 누가 받았어요, 세례를? 마술사 시몬이. 와. 사마리아 성에 아주 그냥 놀랄 일이에요. 자, 왜 그래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서 갖고 있던 어떤 그 위치라고 해야 되나요? 평판. 예. 마술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떤 영적 영향력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우와,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았어? 이럴 만한 소식이 돼버린 거죠. 자, 14절에 17절 말씀은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져서 사도들 둘을 파송을 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고 이들은 가서 안수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요. 자, 빌립이 한 사역과 사도들이 와서 한 사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따 살펴보고요. 자, 18절에서 25절까지.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베푸니까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걸 보고 마술사 시몬이요,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성령을 돈을 들여서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크게 책망을 받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권고를 받죠. 그래도 시몬은 나은 거예요. 시몬은 나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5장에서 성령을 속인 부부가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기회가 없었어요. 회개의 기회가. 아주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회개할 기회를 그래도 얻었어요. 예. 자, 오늘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는데 의미를 조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질문해 보죠. 자, 첫 번째 질문 뭐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계십니까? 오늘 신앙생활의 목적, 목사라면 목회하는 목적, 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특별히 이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 자, 대답은 이제 찾아가 봅시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술사 시몬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람들이 불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을 두고 뭐라고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물론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신이에요. 신. 크다 일컫는 신의 능력, 신의 큰 능력, great power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능력, 신의 큰 능력, 이런 별명을 붙였어요. 당시에 이 마술사 시몬이 행한 마술, 오늘날의 과학적인 그런 시각으로 볼 때는 다 뭡니까? 신비한 어떤 현상이 아니고 눈속임이죠, 눈속임. 그 눈속임을 영적인 것처럼 잘 포장해서 마치 자기에게 무슨 신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속인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시몬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의 큰 능력이다. 자, 이렇게 불렀고요. 마술사 시몬도 사람들이 그렇게 딱 자기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예? 존경의 시선으로 쳐다봐주고 어디든지 먼저 가면 높은 자리를 탁, 예? 이런 것들을 즐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마술사 시몬은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민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기에 엄청 민감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온 이후로 사마리아 이 동네가 완전히 다 뒤집어졌네요. 사람들이 다 빌립을 쳐다봐요. 시선이 그동안에는 누굴 쳐다봤어요? 자기를 향하던 존경의 그 시선들이, 그 관심이 지금 누구에게 가 있어요? 빌립에게로 빼앗겼어요. 사람들의 평가에, 시선에 좌우되는 시몬에게 이런 상황은 치명적입니다. 자,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걸 뚫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시대의 흐름에 엄청 민감하죠. 지금 뭐가 유행이지? 뭐 눈치 빠른 거죠. 눈치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전도를 통해서 남녀 모두가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막 있으니까 눈치를 딱 보고, 아, 나도 저 대열에 합류해야지.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보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진정으로 믿고 순수한 믿음으로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사실 명확히는 잘 몰라요. 하지만 큰 이 맥락에서 봤을 때 과연 그런가? 이렇게 의심이 들어요. 진정으로 믿고 세례를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뭐였습니까? 지금 써 있는 건 뭐라고 써 있어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돼 있잖아요. 왜 놀라요? 별것 아니면 놀라겠습니까? 자기도 뭔가를 했었잖아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눈속임으로 그걸 짝 했는데, 그런데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능력 밖이에요. 그러니 그냥 입이 떡떡 벌어지는 거죠. 뭔가를 지금 더 얻을 것이 있는 거예요, 빌립에게. 그런 욕심으로 따라다닌 건 아니었을까요?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라고 하지만 동기가 과연 순수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더 깜짝 놀라요. 지금 이제 이것을 보고 이 시몬이 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합니다. 자, 18절 19절 한번 보십시다. 18절 19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도록 내가 이 돈 얼마 줄 테니 나에게도 그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도 그 성령을 내가 이 돈 주고 그거 좀 삽시다.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자, 이 말은 사람들을 다시 자기 영향력 아래에 두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처세에 능한 직업적 종교인. 처세에 능한 직업적 종교인. 자, 이렇게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고 자기 소유를 내놓으면서까지 성령 받기를 원했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사람, 열심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열심도 있고 영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진실한 신앙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직업적 종교인으로 보여요. 직업적 종교인. 왜 믿고 세례받고 빌립을 따라다녔고 돈까지 내가면서 성령 받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여요, 이게? 자기가 이 도시에서 그동안에 갖고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누리던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영향력, 잃어버린 그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에게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거기에서 나오는 인정과 존경이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욕심부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게 내 것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존경과 마땅한 찬사가 다 내 것이었는데 지금 누구한테 가 있어요? 빌립한테 갔다가 지금 또 사도들한테 갔어. 그걸 다시 되찾고 싶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재물만 욕심이 아니라 이것도 탐욕입니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상황마다 자기가 적절한 변신을 하는 거예요. 빌립도 그래서 따라다닌 거고, 예? 그래서 사도들 앞에 가서 그 성령 나도 좀 얻읍시다, 삽시다. 나도 성령 받고 싶어요. 이게 겉으로 보면 성령 받고 싶어요 라고 아주 열망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있는 동기가 뭐냐?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목적이 되면 오늘 마술사 시몬처럼 시시때때로 처세에 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목적이니 하나님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기 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닮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닮을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소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모세를 만날 때 보면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름도 대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나는, 지금도 그렇게 돼 있나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더 정확하게는 하여튼 그래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하나님이요 자기 이름을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사실은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뭐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많이 있죠. 양의 문이다. 그렇죠.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8가지가 있습니다. 예. 나는 나다예요. 거기에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나는 나다이신 분이에요. 다른 누구에게 규정되지 않고 다른 존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는 나로 홀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라고 하는 표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약간 풀어서 번역을 한 거 참 잘한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 혼자 홀로 계신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요 똑같이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과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나다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 자, 이렇게 나는 나다의 사람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옳으면 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아요. 나는 나다로 살면 옳으면 예, 틀리면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기쁘면 웃는 사람이 되고요, 슬프면 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는 나다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쁜데도 웃지 못해, 슬픈데도 울지 못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함께 웃고 작년에 함께 울자,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리면 예할 때 입 꼭 다물고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거꾸로 예할 때 아니요라고 얘기해. 이건 뭐예요? 그때 당시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 닮은 사람이 아니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기쁜데도 사람들 눈치를 봐요.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사람들 살펴요. 상황을 살피고.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셨으면 그게 사람들 살피고 상황이 어쩐지 이렇게 그걸 둘러봐야 되는 것입니까? 가야 되는 거죠. 그냥 상황과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은요, 자유예요. 자유. 아까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유예요. 생명의 물도 되고 생명의 떡도 되고 세상의 빛도 되고 양의 문도 되고 포도나무도 되고 길도 되고 진리도 되고 생명도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나다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함이고요, 능력입니다. 그 나는 나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자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유.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이 자유합니까? 계속 어디에 지금 매여서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그 좋은 소리 좀 듣고 싶고 막 그 아첨 같은 그런 찬사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전에는 마술했잖아요. 사람들 눈 속이면서. 빌립 나타나니까 다른 사람들 따라서 나도 세례 받고, 사도들 오니까 저 이번엔 성령 받아야 돼. 지금 흐름이, 대세가, 유행이 뭐예요? 이 사마리아 성에 성령 받아야 되는 거네. 나도 저 기술을 딱 배워가지고, 예? 계속 매여서 사는 거죠. 계속 매여서. 비참한 인생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영적인 것 같지만 빌립 따라다녔죠. 사도들 따라다녔죠. 그렇죠? 겉으로 볼 땐 영적인 것 같지만 실제는 직업적 종교인인 거예요. 그게. 자, 예수님 말씀 한번 보십시다. 거기 요한복음 8장 31절 후반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은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어요. 왜? 하나님을 닮게 되니까. 그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닮게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새 창조,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게 뭐예요?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우시잖아요. 나는 나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답이 뭐예요? 1번 앤서, 대답은 하나님을 닮으라. 나는 나다. 자, 두 번째 질문. 자,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빌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와가지고 믿고 세례만 받았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아직 안 받았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 질문을 뭐라고 했냐?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성령 세례라는 표현을 이런 상황에서 많이 쓰는데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런 단어가.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나? 물 세례를 받았는데 이미. 자, 대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 자, 예루살렘 교회는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소리를 듣고 기둥 같은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사마리아로. 자, 지금 쭉 본 것처럼 빌립이 그 전에 이제 먼저 와서 했던 사역은 어떤 겁니까? 12절에 보니까 전도했다고 돼 있습니다. 전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했다. 그렇게 나오죠? 네, 성경을 보면 12절에. 자,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5절에 그들이 누굽니까? 이미 빌립을 통하여 믿고 세례를 받은 그들이죠.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다. 성령을 그들이 받도록 지금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믿고 지금 세례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은 거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물 세례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디서 와요? 성령님이 주시는 건데 이 말이 좀 뭐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믿고 물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오늘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로 성경은 양쪽 다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뭐냐? 우선 성령 세례를 따로 받지 않은 성도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오늘과 같은 성령 세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권능을 따로 받지 않은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이 8장 말씀에 뒤에 아까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사람?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잖아요. 믿음을 보고 세례를 준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는 유럽의 첫 번째 성이에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의 그리스 북부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빌립보에 딱 갔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라는 자주옷감 장사를 만나요. 부유한 여인이죠. 상인.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모든 집사람들이 전부 세례를 받게 돼요. 거기에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빌립보에서 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치는 여종 귀신 쫓아주고 그것 때문에 주인들한테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매맞고 갇히죠. 자, 하나님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옥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간수가 막 큰일 났다, 난 죽었다 이제. 아주 난리 났죠. 죄수들 도망친 줄 알고. 그러면서 그 일로 이 간수의 집이 구원받게 됐잖아요. 그 밤에 그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간수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또 간수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거기도 성령을 이런 식으로 또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또 성령 체험, 이런 성령 체험 혹은 성령 세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것과 상관없이 믿는 자들이 성령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바울의 편지들에서 합니다.
자,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있죠? 대표적인 건데 하나만 읽어보죠. 같이.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을 주로 주님 하면서 고백하는 자는, 그러니까 뒤집으면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세례를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렇죠? 바울이 이미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또 반대되는 얘기도 있어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예전에 베드로가 처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성령 받고 나와가지고 막 거리에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거기 있습니까? 예,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성경책 다시 찾아보시면요, 성령을 선물이라고 나나 밑에 주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게 같은 해석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기도 하고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뭐 다 같이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걸 따르면 믿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처럼 지금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잡한 얘기 하지 맙시다.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물 세례가 먼저냐, 성령 세례가 먼저냐, 물 세례를 받는데도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되냐, 이게 아니에요. 이런 논쟁을 하려고 이 얘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본질을 벗어난 얘기예요.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부어주셨을까? 그것은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부어주셨다.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 왜 그래요? 자, 예루살렘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자, 온 유대까지는 괜찮아.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다 유대인들이니까. 그런데 그 경계를 또 하나 넘어가야 되죠. 어디? 사마리아를 특별히 언급해놨어요. 사마리아.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똑같이 누가가 쓴 거죠. 예?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가 같이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읽잖아요. 오늘 누가 왔어요? 사마리아에. 요한이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예수님하고 같이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유대인, 저 유대인, 예, 못 들어오게 해, 동네에.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잖아. 요한이요, 별명이. 그냥 그 불같은 성격으로 예수님, 저 하늘에서 불을 끌어가다가 저기를 다 그냥 불살라 버릴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이. 이방인들보다 못하게 본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 그것을 이 사도들을 통하여 부어주심으로 사도적 전승, 복음이 같은 사도적 뿌리를 갖고 있다. 두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같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 부어주시는, 성령의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거기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죠. 성령의 중요한 역할, 반복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세례가 같은 세례고, 예루살렘에서 행해졌던 세례나 사마리아에서 행해졌던 세례나 지금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다 한 성령, 한 믿음,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교회다. 하나의 교회다.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서. 이것이 어디까지 나가요? 이방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얘기했죠. 네 가지로 특별히 얘기한다고. 원, 홀리, 캐톨릭, 아포스톨릭. 영어로 얘기했어요. 죄송합니다. 한글로 다시 하면 하나의, 교회는 하나의, 그 다음에 거룩한, 보편적인, 그 다음에 사도적 전승의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째로 온 우주적인 교회,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성령을 사마리아에 부어주신 이유는요, 교회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건 뭡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다시 쪼개는 겁니다. 십자가에. 제자 요한까지도 사실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반목과 멸시했어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저 사마리아 교회는 저 열등한 거야.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으로 이 사도들을 통하여 부어주신, 예루살렘 교회에 부어주신 것과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런 반목과 멸시, 그런 편견을, 그런 장벽을 다 없애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그 편견이 없어지고 깨지고 장벽이 무너지고 무시와 증오와 혐오와 멸시가 사랑과 이해로, 그렇죠,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 샬롬이라고, 그걸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샬롬. 그런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크게 우리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으라. 나는 나다. 그렇죠? 나는 나다. 집에 가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나다. 자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요, 무엇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예. 또 왜 성령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을 통하여 무엇을 하려고요? 하나의 교회 만들어 가시려고. 주님, 내가 바로 우리 교회에 이 하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혁신도시 교회들을 위해서 오늘도 또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랑의 교제가 가득한 복음이 풍성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또 같이 함께 말씀을 붙들고 혁신도시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